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정원의 특징은 자라남에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라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고 중단하고 치유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적인 아주 분명한 단어는 자라남입니다. 성장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는데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공사중이라는 개념으로 또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일종의 중심 개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왜 자라나야 합니까?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생명을 한 집안에 주실 때 너무 기뻐하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잉태되고 또 어머니의 복중에서 자라나고 또 생명으로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자라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것은 자라남이 주는 일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생명의 자라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세대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30년 정도를 세대 주기로 하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다시 결혼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데 30년쯤의 주기를 우리가 생애 주기로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35년 혹은 40년으로 바꾸어도 선진국에서는 결혼하는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20년이 안 됐죠. 15, 16에 혼인을 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첫째 아이를 낳기 때문에 옛날의 생애 주기는 20년 안쪽입니다. 그래서 20년씩 3번 60이 되면 이것은 오래 산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의 자라남이 있고 우리 아이의 자라남이 있고 그 아이의 자라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좀 더 오래 살게 됐는데요. 생애 주기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 자라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생명을 갖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자라나고 그 자라남이 아주 지루해질 때 또 자라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을 때, 초점이 있을 때는 내가 자라는 게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한 나이 30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되죠. 그 30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면 우리 아이의 자라남, 내 육신과 내 삶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자라남이 큰 축복이 됩니다. 이 아이가 30쯤 돼서 아유 얘도 내 인생 별거 없구나.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든 천재가 되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뭐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아이들에게 실망할 때쯤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손주를 주시죠. 그 생명을 보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게 인생이고 그 손주가 자라는 걸 보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혹은 축복받은 삶에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삶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 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사로, 또 목회자로, 모든 교회 안에 리더십들에게 주는 기쁨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또 삶을 마감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아봐야 뭐 있나, 인생 허무하지.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람은 나이 들면 다 느낍니다. 지나가 나면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이고, 아등바등 살려고 노력한 게 무슨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이거는 나이가 주는 일종의 지혜입니다. 그러다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살아서 나 스스로는 내가 자라나는 기쁨을 느꼈고, 우리의 부모나 혹은 부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주었다면,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또 아이를 낳으면, 손주가 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생명이 자라나서 자라나는 기쁨을 보다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참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부모의 기쁨입니다. 양육의 기쁨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는 기쁨이 물론 크지만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사랑을 자기 아이에게 주어봐야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 아이에게 또 주는 것을 바라보는 일종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더 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친구들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낳아서 손주가 2명에서 4명까지 있는 친구들이 이제 60 무렵 되니까 많아집니다.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손주를 보는 것처럼 기쁨이 없었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자기 아이 사진을 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손주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00일, 1살, 2살, 4살 가면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자기에겐 기쁨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요즘엔 영상으로 찍고 또 아이들이 보내준 사진을 친구들끼리 만나면 돌려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주례를 하고 그 아이들이 또 시간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마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기쁨이 아니라 자라나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기쁨들을 좀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라남도 중요하고 내가 자녀처럼 보는 그러한 영혼들의 자라남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이제 17절 이하의 논의로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하는 것은 뭐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나라고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사업이나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을 알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사회적인 여러 교육단체들이 대학이나 아니면 학교 재단들이 할 일이고 또 성인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할 일입니다. 이 점이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자라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숙함의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1차로 성숙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건 뭔가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두 번째 뜻은 무슨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에베소서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의 쓰임새인데, 어떤 뜻 쓰임새인가 하면 온전하다는 말은 어린 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인 수에 따라서 어린 아이가 있고,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있고,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일종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더 큰 리더십이 있는 것. 적어도 이 4단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어린아이가 99명이고 돌볼 부모가 하나다. 이건 아주 어렵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죠. 어린아이가 30명 되면 부모도 한 30명 돼야 되고, 부모가 30명 되면 좀 이 부모들을 좀 코치하고 리드할 사람들은 좀 적어도 되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것. 이 정도 되면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야 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래?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뛰어나갑니다. 어른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있어도 얘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먹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을 내어주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기 살을 뜯어 먹히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자라야 그래도 웬만큼 자라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인지는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 어린아이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3가지 얘기합니다. 14절에 등장하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3가지 있죠. 첫째,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왜 쉽게 빠질까? 제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제 주석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재라고 한자어로 써보았습니다. 원칙이 부재하면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 내가 살아가는 행동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불완전할 때 그때 쉽게 속임수에 빠지지 않나요?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내 욕심이 머무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터치하죠. 그래서 거기 속임수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의 어떤 국가적으로 나올 때 교회보다
시대마다 이단이 너무 많고 그 이단의 특징이 너무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매 10년마다 출현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른으로 키워내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키워내지 않고 어린아이의 10년, 20년, 30년 머물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권사요, 장로요 하는 일종의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검증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임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세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가꾸어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의 정원 가운데 속임수에 빠질 만한 단초가 되는 것, 어떤 속임수에 빠질 만한 것들을 좀 잡초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와는 다르게 속임수는 잘못된 일종의 이론이라면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정말 마음의 욕심에 빠지는 거죠. 마음의 욕심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쉽게 유혹에 빠지면 악한 세력이 갖고 있는 음모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동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또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강가에 가면 배를 메어 놓는데요. 바다에도 항구에 가면 배를 메어 놓습니다. 바다 물결이 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대로 배가 묶어 놓아도 움직이는데요. 그때 밀려 요동하다라는 단어를 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교훈의 풍조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 이론, 자기 개발하는 이론, 뭐 자기 생활하는 이론, 또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행의 풍조에 빠져서 요동하다, 배가 물결에 흔들리듯이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에베소서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이 아니고 허탄한 신앙, 잘못된 신앙의 속임수에 자주 빠지면 여러분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먹는 것,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건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면 이것도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거기 따라가고 30대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 따라가고 40대 중년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 혹하고 이것도 교훈의 풍조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유행이 어떻게 되든 어떤 유혹이 오든 속임수가 있든 정해져 있는 스타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타일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따라가는 게, 그 기준들을 잘 갖고 있는 게 어른이 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른스러워지는 것, 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는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조금 뽑아내고 혹은 쳐내고 어른으로 갈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거짓말, 거짓된 속임수,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속임수에 속거나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나는 어떤 면에서 어른스럽지 않은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너무 선동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부채질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닌 것, 어린아이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서 좀 잘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좀 뽑을 것은 뽑아내시고 다듬을 것, 전제할 것은 가지를 쳐서 다듬으시고 또 제거할 것들은 좀 제거하셔서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는 것, 또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공사하는 것, 이것에 목표를 두시고 한번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